2025년도에는요 3월 5일 그 제수요일을 시작으로 해서 사순절이 시작되었죠. 예.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지키라고 명하신 절기가 아니에요. 아신가요? 그러면 성경에 나 있는 절기일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초대교회 시절부터 그대로 지켜온 절기도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필요에 의해 생겨났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적으로 이게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전 세계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 사순절 기간을 지키게 되었어요. 이때 보면은 초대교회 시절에요. 그 부활절은 세례 베푸는데 굉장한 큰 의미 있는 날이다 이렇게 정했어요. 왜 이렇게 큰 의미 있는 날로 정했냐? 그러니까 주님께서요 무덤에서 부활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주님께서 무덤에서 일어나신 것과 세례받은 사람들이요. 지금은 우리가 개신교에서 하는 세례들이 대부분 보면 약식 세례죠. 약식 세례로 성찬수를 이렇게 머리에다가 이렇게 하는 건데 아직도 침례교하고 또 어느 교단이죠? 그런 데는 순복음 그런 데는 보면은 물속에 침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완전히 물속에 머리끝까지 푹 잠겼다가 물 밖으로 나오잖아요. 이렇듯이 주님께서 무덤에서 일어나신 것과 세례받은 사람이 물속에 잠겼다 일어나는 것 같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부활절에 세례받은 사람들을요 준비시켰어요. 그들을 준비시키면서 또 이러이러하다 하면서 교육하면서 사순절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흘렀어요. 4세기가 되자 교인들도 사순절 그 세례받을 사람들이 영적 훈련 받는 일에 자연스럽게 이제 동참하게 된 거예요.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사순절에 그러면은 세례받는 일 그러면 세례받을 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을 훈련받는 것이다 라는 게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이 돼서 교육받는 게 이게 이제 점차적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어떻게 되었냐 이제 그 일반 성도들 있죠. 일반 기독교인들도 세례받은 사람들과 이제 함께 이 사순절 하는 것이요 하나의 관습처럼 되었습니다. 그러다 저 세월이 지나가지고 흘렀어요. 로마 기독교가 국가가 되었고 또 대부분 사람들이 아기 때 유아 세례를 받아요. 그쵸? 아기 때 유아 세례를 받아서 세례받은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이 없어졌겠죠. 그래서 교회마다 세례받은 사람들이 사순절에 훈련받는 일이 없어졌어요. 이제 자연스러운 하나의 그 현상으로 접어든 거죠. 일반 교인들도요 부활절 준비하는 그러한 절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부활절을 준비하는 이 사순절에 교인들에게 예수님의 고난과 또 죽음을 묵상하도록 이제 지도하잖아요. 그래서 사순절 그러면 특세가 뭘까요? 특별 새벽기도. 사실은 이 특세라는 단어가 좀 그래요. 왜? 우리가 새벽에 예수님이 새벽 미명의 기도의 습관을 쫓아 기도하러 가셨던 것 이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새벽에 마땅히 일어나서 기도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하루 첫 시간을. 근데 왜 특별, 특세 이런 단어를 붙였을까요? 근데 당연한 것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그때는 못하더라도 좀 이 특별한 기간에라도 나와서 동참해라. 이런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요 사순절의 덕목인 절제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렇게 정해보았어요. 이제 본문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한 사람, 그쵸?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상을
성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상을 얻기 위해서 앞만 보고 다름질해야지. 다른 얘기하다가 아유 우리 엄마 왔나 아빠 왔나 옆집 아저씨 왔나 순이 왔나 철이 왔나 쳐다보고 하면은 그 다름질이 온전히 되겠어요? 다름박질이 안 되잖아요. 온전히 목표를 향해서 전심전력으로 달려가야 하듯이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본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기기를 다투는 모든 그러니까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유 앞만 보고 달려가다니 때로는 세상에 그럴듯한 것도 있고 미혹을 느낄 만한 게 왜 없어요? 아름다워 보이고 보기도 좋고 한 것들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는 그들은 썩을 면류관 구하잖아요. 얻고자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면류관을 얻고자 하죠? 썩지 않을 면류관을 얻고자 한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 현재 내 눈앞에 보이는 경주에서 눈에 보여지고 내가 지금 만진바되고 내가 지금 취할 수 있는 것을 쫓아가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고 나가는 거잖아요. 자, 이 경주에 관한 것을 왜 말씀드리냐? 이 말씀은 당시 고린도 교회인들이라면요 누구나 너무나 잘 아는 비유일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3년마다 이스트마트 경기가 있어요. 이스트미안 경기가 있는데 이것은 오늘날 그 뭐랄까요? 올림픽 경기 여기에서 유래된 것이에요. 그래서 올림피안 경기와 같이 당시 그리스 세계에는 가장 유명한 경기 가운데 하나가 이스트미안 경기였어요. 이 경기가 개회가 되면은 그러니까 그리스에 있는 전 지역에서요 네노라를 하는 이름 있는 사람들은요 전부 다 이 선수들에 참가했어요. 각 지역에서 구름같이 허담 많은 사람들이 이 경기에 참여하고 또 구경하고 등등 몰려들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승하는 사람들은 영웅 중에서도요 영웅으로 추앙됐어요. 높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보면은요 누가 나를 우러러 봐주기 원하고 높아지기 원하는 이러한 심리적인 게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성경에서 보면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말래요. 겸손하래요. 낮은 자리에 있으래요. 그쵸? 그래요.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특히 우리가 더 겸손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그 경기장에 경기하러 나오는 사람들도요 그냥 세상 일을 하다가 경기하러 나오는 사람들은 없어요. 정말로 3년마다 열리는 이 경기에 우승을 하고자 목숨 걸고 정말로 열심히 훈련을 했어요. 한마디로 합숙훈련. 뭐 올림픽 우리나라도 보면 국가대표 선수들 보면은요 선수촌에 들어가서 뭐해요? 합숙훈련 하잖아요. 이렇듯이 이때도 경기장에 나가서 나갈 선수들은 합숙훈련 한 거예요. 합숙훈련소를 설치해놓고 합숙하고 약 보통 10개월 정도 당대 최고의 코치 모셔다 놓고 그 코치한테 아주 극한 훈련을 받기도 합니다. 이때 철저하게 자기 생활을 절제하게 해요. 함부로 외출도 하지 말아라. 몇 시에 잠을 자라. 몇 시에 기상을 해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뭐라고. 이게 철저하게 지켜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금욕, 금주, 절식, 한마디로 식이요법 훈련도 해요. 체중 관리도요 선수들이 하는 게 당연한 일이거든요.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시
이 이스트미안 경기장에 참가하는 그 선수들처럼요,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승을 해야 되잖아요. 전 천국에 가서 주님이 주시는 면류관들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받고 싶잖아요. 기왕에 예수 믿는 거 많이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열심히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는요, 누가 전화 와서 야 오늘 뭐 있대, 어디 가자, 거기 가면 뭐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준대, 거기에 미혹을 느껴갖고 아유 안 갈래 해가지고 자꾸 몇 번 얘기하면 어때요? 가지 말아야 될 것도 우리는 구별 않고 갈 때가 많잖아요. 뭐 안 그런 사람처럼 다 그냥 얌전 빼고 있어. 그냥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는요, 가지 말아야 할 곳이 있습니다. 또 분명히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어둠컴컴하고 살인 곳에는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서요, 그런 장소에 하늘나라를 확장시키고 전도에 막 전도하기 힘쓰기 위해서 모이고 그런 장소는 우리가 가야 되겠죠.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은 경기에 참가한 선수와 같다는 점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구경꾼이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오늘 주일 예배 잘 드렸습니까? 물어보면요, 예배당에 예배 드리러 갔다 왔다고, 오늘 예배 드리고 왔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교회 갔다 왔다, 구경 갔다 왔다는 의미, 예배 봤다, 예배 드렸어요, 예배 봤어? 예배 보고 왔어? 그건 뭐예요? 경기하는 자예요? 구경하는 자예요? 관중석에서 누가 잘하나 보자 하고 구경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어떨까요? 자, 오늘 우리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하나 보자, 어디 보자, 아이고 저거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했던 것 같은데 막 또 뒤져봐. 그런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어떤 사람이냐, 예배 시간에 말씀을 안 듣고 막 받아 적어.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한 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살려고 받아 적으면 말도 안 해. 근데 그 시간에, 예배 시간에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그거 받아 적기만 하고 그것은 일주일 동안 던져놓고 다음에 와서 적잖아요. 그리고 생각나면은 우리 목사님 언제 이거 했던 것 같은데 막 뒤져보잖아요. 이게 관중석에서 구경하는 사람이에요. 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물어볼 때 나 예배 보고 왔어 하지 마세요. 나 오늘 교회 가서, 예배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왔습니다. 예배는 드리는 거지 보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가 돼가지고 예배 받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목회자가 돼가지고 1년 초짜도 아닌데 예배 받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경기에 참가해서 상을 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경기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우리는 잘 달려야 돼요. 선수로서 임해야 되죠. 그러려면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의 군사된 자는 스스로, 그러니까 사사로운 개인적인 일에 매인다고 했어요? 매이지 않는다고 했어요? 매이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뭐 있다 꽃구경 가자, 단풍 가자, 아무리 유혹하고 미혹해도 맛집 가자, 마음은 잠시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을 우리는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들은 지금 무슨 기간이에요? 사순절 기간이잖아요. 이 사순절 기간에는요, 더욱더 절제하는 삶에
훈련 기간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때 절제하지 못했던 거, 이 사순절 기간은 더더욱 더 절제하는 삶에 힘쓰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 그리스도인이 힘써야 할 외적인 대표적인 절제할 게 있어요. 뭘까요? 가장 대표적인 거, 외적으로 보여지는 거. 아리꼬리하죠? 요것도 갖고 저것도 갖고. 자, 금식이에요. 금식. 금식은 흉한 결박도 풀어준대요. 이런 금식이 외적으로 나타나는 대표적인 거죠. 실제로 교회가 사순절에 그 절제를 위해서 힘썼던 것이 바로 금식입니다. 일부 그리스도인들은요, 완전한 금식을 했어요. 사순절 기간에 6번에 있는 그 주일날은 빼고 사순절입니다. 뭐 3월 이번에 25년은 3월 5일 그 수요일부터 했는데, 수요일부터 40일을 날마다 계산하면 안 돼요. 주일 빼고 40일이에요. 예. 해서 주일날은 식사를 하고 나머지 기간은 금식을 하고, 이런 절제하는 훈련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도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사순절에 금식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었어요. 근데 언제부턴가요? 금식하시는 분들이 정말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완전한 금식, 사순절 기간에 일주일에 2번씩. 자, 이렇게 금식을 한 이유가 뭘까요? 다이어트 하려고 금식했어요? 아니죠. 그건 구음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음식. 내 재산을 늘리는 거. 구음식. 구음식과 금식을 우리는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금식을 하면은 금식미라든가 아니면 금식 헌금을 들여서 또 그것을 선교에 구제하는 일에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금식을 한 이유는 욕망을 절제하기 위한 거예요. 자, 등 따숩고 배불리고 그러면은 여러분 뭐든지 의욕이 있잖아요. 그렇죠? 욕망이 있잖아요. 근데 배고프면 여러분 어때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욕망을 절제하는 거예요. 금식을 통해서. 우리 겉사람이 미혹을 받는 욕망이 참 많습니다. 먹은 거 앞에서, 먹을 거 앞에 두고요. 그 탐식. 식욕을 억제하지 못하고 먹는 것만 보면은 아주 그냥 어찌할 바 모르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이것을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좀 여기에서 말하기 좀 거시기 한데, 성욕. 성욕이 불타오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도 금식을 하면서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사순절 기간에는 특별히 성욕도 좀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남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이 소유욕도요, 좀 절제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절제하지 못하면 우리가 경건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그 대표적으로 먹고 싶은 것에 대한 이러한 것들을 산의 진미, 생각만 해도 그냥 침이 꼴깍꼴깍 넘어갈 정도로 산의 진미의 음식을 만나면은 얼마나 우리가 미혹을 느껴요. 그러나 그런 것까지도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 하루 3끼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매일 하루 3끼만 먹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 3끼를 먹은 게 뭐였어요? 광야에서 만나잖아요. 아주 만나는 특별한 음식이에요. 매일매일 하루 3끼씩. 그것도 몇 년 동안? 40년 동안 말입니다. 어땠을까요?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산의 진미라 해도 하루 3끼 맨날 같은 것 주면은 먹을 수 있어요?
아우 이거 말고 나 다른 것 좀 먹고 싶어. 오늘은 입이 깔끔한 거 먹고 싶어. 오늘은 칼칼한 거 먹고 싶어. 이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년 동안 만나만 먹었어요. 그것도 매일매일.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 먹는 일이 신물이 나서요 원망했어요. 불평했어요. 만나만 먹다 보니까 애굽에 있을 때 고기 뭐 채식주의자라면은 만나 먹었어도 불평이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육식주의자라면은 고기 먹고 싶어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채식주의자예요? 육식주의자예요? 저는 고기 먹어야지 힘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고기 많이 찾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만나만 먹으니까 신물이 나서 고기 애굽에서 먹던 고기 맛을 생각하는 거죠.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모세를 얼마나 불평 원망했어요. 그래서 식재료 준비도 필요 없는 그런 광야 아니에요? 요리기구도 필요 없지 않아요? 그쵸? 요리에 대해서 막 지금 막 연구하잖아요. 새로운 메뉴를 출시하기 위해서. 그때는요 요리에 대한 메뉴도요 연구할 필요가 없었어요. 매일 아침에 나가서 들판에 나가서 만나를 거두면 되니까 굽거나 찌거나 볶기만 해서 먹으니 얼마나 편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만나만 먹게 하는 것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메추라기를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요 또 만나와 메추라기로 배를 불렸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게 하셨을까? 먹고 사는 문제에 마음 쓰고 에너지 낭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먹기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살기 위해서 먹습니까? 똑같이 먹는 건 먹는 거예요. 그러나 의미는 굉장히 달라져요. 살기 위해서 먹는 것과 먹기 위해서 사는 것은. 근데 먹고 사는 문제에 너희가 큰 비중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에 너무 비중을 들다 보니까 다 같이 몸집이 부응해가지고 나중에는 뭐예요? 다이어트 하려고 애먹잖아요. 저도 어느 순간요 몸이 부응하니까요 조카애한테 어떻게 하면 다이어트 너처럼 날씬하게 할 수 있니? 그랬더니 뭘 한 줄 아세요? 너무 쉬운 답을 하더라고요. 죽지 않을 만큼만 먹으세요. 그러면 돼? 야 사람이 그래도 먹고 싶은 거 먹어야지. 아니요. 죽지 않을 만큼 먹고 죽지 않을 만큼 운동하세요. 이러더라고요. 이렇듯이 출애굽 시대에 정말로 광야에서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것은 이렇게 먹는 것에 너희들이 막 피 터지게 신경 쓰지 말아라 이거예요. 하나라도 남보다 더 먹으려고 눈치 샥샥 마시는 거 있으면 막 그래요 안 그래요? 젓가락 싸움도 하고. 여러분 먹는 거 목매지 맙시다. 그들이 영적이고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에너지를 하나님께 쓰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먹는데 너희들이 시간 낭비하지 말고 에너지 쓰지 말고 그 시간에 너희가 영적으로 바로 서라. 너희가 온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 여호와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육체적인 에너지를 하나님께 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거예요. 요즘 수많은 사람들 보면은 맛집은 찾아다니는데요. 교회는 그렇게 찾아오지 않아요. 그냥 방송을 보고 예배 드렸다고 생각해요. 모이는 것에 힘써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모이는 것에 힘써야 돼요. 모이기를 패하기를 하는 자들과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흩어지면은 뭐 해야 돼요?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가나안 행군을 위해 힘쓰도록 하시려는 것이 바로 만나만 주신 이유예요. 이것이 바로
이 사람들에게 절제하라는 거예요. 성적인 것도 절제하고 뭐 육적인 거, 뭐 이런 것 저런 거 다 절제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는 이유는요, 먹는 것을 절제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하나님께 집중해서 쏟아 부으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상 주시고요, 복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 몰라라 하고 맨날 세상에 쫓아다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짝사랑하는데, 짝사랑 얼마나 외로운 거예요. 얼마나 슬픈 거예요. 주일에 한 번 예배 딱 드리고 이걸로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짝사랑하는 하나님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하나님 사랑이 바로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께 사랑을 표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 사순절 기간에 절제에 힘을 써봅시다.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에너지는 최대한 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최우선적인 게 먹는 거죠. 먹는 거에 쏟는 에너지를 줄여봅시다. 무엇이 평소보다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특별한 것을, 먹는 것을 삼가하라는 거예요. 잔치를 벌이거나 맛집을 간다거나 어디에 탐방을 간다거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언제로 미룰까요? 사순절 기간이 지난 후로 좀 미루어도 늦지 않아요. 굳이 그냥 목숨 걸고 이 사순절 기간에 왜 그렇게 탐방하고 맛집 찾아다니고 잔치 벌이고 여행 다니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먹는 것을 평소보다 좀 줄여요. 그러면은요, 여러분 몸매도 아름다워져요. 제일 아름다운 성형이 뭔지 아십니까? 완벽한 성형이? 여자들 성형 좋아하잖아요. 요즘은 남자들도 성형 좋아하더라고. 제일 완벽한 성형은 다이어트래요. 근데 여러분 좀 이 사순절 기간에 먹는 것을 절식을 하면서요, 금식하실 분은 금식하고 절식하실 분은 절식하시고, 이러다 보면은 어때요? 내 몸도 좀 독소도 빠고 좀 가벼워지지 않겠어요? 매일 한 끼씩을 금식하고, 또 어떤 분은 2끼 금식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먹는 것을 투입되는 에너지를 줄입시다. 다음으로 먹는 것 외에 우리가 마음속에 에너지 쏟아 붓는 것이 뭘까요? 모르시겠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요, TV 프로그램, 넷플릭스, 틱톡, 카톡, 또 뭐 있을까요? OTT, 유튜브에서도 또 그 찬양을 보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이상한 개그라든가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즐거움을 주는 것들, 이런 것들은 좀 절제하라는 거예요. 정말 프로그램 가운데서 이것은 정말로 꼭 봐야 된다 하면 메모를 해놨다가요, 그것만 보고 나머지 시간대는 좀 TV 같은 것도 좀 꺼두십시오. 쓸데없이 이것저것 TV 채널을 돌리고 그냥 다리 까딱까딱 하면서 리모컨을 가지고 까딱까딱 그러지 말자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에너지 뺏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예를 들면요, 우리가 여행을 간다든지 특별한 이벤트를 벌인다든지 향락 자리에 참여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다 사순절 이후로 미뤄보십시오. 그리고 2025년 사순절 주일이니까 세 번째 주일이 되는 건가요? 지금 이 사회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평안합니까? 아주 그냥 혼란스럽습니까? 혼란스럽죠. 근심이 되죠. 경제가 어때요? 위축되었어요. 경제가 위축되고 가계 부담이 어때요? 늘어났죠. 너무 부담스러워요. 가계 부담이. 뭐 마트에 가서 뭐 한두 개만 사도요 5만원 10만원 금방 넘어요. 살 게 없더라고요. 살 건 많은데 솔직히 금액이 너무 올라가지고 장바구니에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치는 혼란스럽고 경제는 위축되고 연약해진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땐 어떡하나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영적으로 새로워져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본격적으로 다시 사순절을 지키면서 우리 교회가 먼저 새로워지는 계기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새로워지고 성도가 새로워지고 무엇보다도 특히 우리가 절제하는 삶을 통해서 이 모든 영적인 부분들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선 영적인 것들, 외적인 절제에도 힘써야 되고 또 외적인 욕망도 절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 사순절 기간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